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 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기획한 정독 선문정록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다문지혜, 많이 듣고 지적 이해를 증진함이라는 제목의 장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는 것 혹은 지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이것이 불교에 있어서 그리 나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부처님 말씀과 선지식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것을 실천의 귀감으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불교는 이 문제가 참 꽤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듣는 것이 좋은 한편이 있는 동시에 불교의 목적이란 결국 서산 스님이 말한 것처럼 말이 있는 말에 의지해서 말 없는 자리로 들어가고 말 없음에 의지해서 말 없는 자리로 들어가요. 좀 더 쉽게 말해서 경전의 공부는, 교학의 공부는 말을 통해서 말 없는 자리, 무심으로 들어가고 참선 공부는 처음부터 말 없는 자리로 들어가서 말 없는 자리에 도달을 합니다. 무심에 도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달처가 높은 지혜나 지적 이해가 아니라 그것조차 모두 내려놓아 버리는 무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교학의 공부가 과연 어느 만큼의 긍정적인 측면을 끼치느냐, 또 어느 만큼 부정적인 영향력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감안해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흔히 강을 건넌 뒤에 뗏목은 버려도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탐진치, 우리에게 소위 번뇌라고 하는 이것은 버리기가 오히려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 그 금과 옥조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 이어서 평생 자산으로 쓰고 싶은 그 부처님 말씀까지 내려놓고 그것에 대한 나의 이해조차 툭 내려놓는다는 게 그게 좀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 교학에 대해서 오히려 탐진치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지적 증진, 지성의 증진에 대해서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타파의 대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에는, 참선에는 말입니다, 좋은 편, 나쁜 편, PI 구분이 없어요. 오로지 작동하는, 의식이 작동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탐진치이든 개정해이든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다. 일괄, 그야말로 이 도룡도를 휘두르듯 의천검을 휘두르듯 그것이 선의 착한 쪽이든 나쁜 쪽이든 모두 잘라내 버리는 것, 이것이 선수행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학에 대한 지적 이해를 내려놓기는 참으로 어려우므로 성철 스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많이 듣고, 우리 오늘로 치면 많이 독서하고, 그리고 나의 지적 이해를 최고로 높이는 일조차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문지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다문지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는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국을 가든 혹은 일본을 가든 과거에 유행했던 단체 여행을 가보면 가이드는 아주 효율적으로 여정을 안내함과 동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진짜 여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전부 동의할 거예요. 가이드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 교학이라는 것, 우리를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이 가이드라는 이 존재는 어느 지점에서 역할을 그만둬야 된다. 그리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 갔을 때 그것은 깨달음이 아주 절실하고도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의 다문지의 법문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쭉 이 소위 많이 듣고 지적 이해를 증식시키는 일이 여러 의미에서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될 뿐이라는 점을 살펴보는 그런 법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역시 먼저 다문지의 대표자들, 그 대표자들에게는 이제 교학 전문가가 있겠죠. 대표자들이 언서를 통해서 다문지혜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용부로 보면 15-6이 될 것 같고요. 페이지로는 771페이지가 됩니다. 청량 스님의 글입니다. 아주 짧아요. 비록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지만 오직 깨달은 이라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건 우리가 불자라면 누구나 들어봤고 하도 자주 들으니 우리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것을 정말 아느냐 하면, 물어본다면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량 진관 스님 같이 화엄경의 조사가 아니겠습니까? 교학 공부로 그야말로 일관한 이 청량 스님은 유학의 학문이나 혹은 도교의 학문이나 불가의 학문, 그것도 우리가 경률론 3장은 물론이거니와 인도어에도 능통했고 인도의 학문에도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학문을 모두 한 몸에 모아들인 최고의 지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단한 명제, 이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이 명제도 그 많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한 마음 툭 내려놓고 분별이 사라진 마음의 근원, 말하자면 퐁퐁퐁 솟아나는 샘의 원천 혹은 100가지 1000가지 강물이 마지막에 이런 바다에 도달하고 나서, 다 이제 분별을 그만둔 자리잖아요. 바다에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전체 법계이고 이 법계가 한 마음이고 그것이 곧 부처다 라는 말이 절실하게 이해된다 이 말이죠. 참 이 불교 공부는 흥미로운 것이, 우리 공부는 이런 겁니다. 세계의 실상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계의 실상을 알아서 내가 그것에 굳건하게 통일될 때, 굳건하게 한 몸으로 만나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깨달음이라고 하고 견성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완전히 체질화했을 때 그게 깨달음이고 불교의 도달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와 너가 없고 선과 악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는 이 자리에 직접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마음이 부처다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용,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화내고 어리석고 또 탐내는 이 마음이 곧 부처 마음인데 어디 딴 데 가서 부처 마음을 찾겠느냐 하는 말은 늘 반만 옳고 반만 틀립니다. 반은 옳다는 건 원리는 옳습니다. 반은 틀리다는 건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한 탐진치를 내려놓고 나 너를 내려놓고 분별을 내려놓은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반은
항상 틀리게 되어 있다. 깨달은 사람만 알 수 있다. 청량 스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공부를 하신 분들, 진실하게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 예컨대 지금 우리 주제가 성철 스님이니까 말이죠. 가혹할 정도로 실천에 과감하고 그리고 진리와 조금이라도 다르게 걷는 이에 대해서 주저없이 비판하고 주저없이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의 그 어마어마한 보조 스님의 진울에 대한 보조 스님에 대한 비판과 부정, 이 비판과 부정은 실제로는 이전에도 늘 있었어요. 그 중에 청량 스님도 있었습니다. 청량 스님의 스승이 해원 스님이라고 화엄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현수 법장 스님의 직계 제자예요. 근데 현수 스님의 설과 약간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청량 스님이 자기 스승을 가리켜서 뜰에 난 독가시 나무다. 뜰에 난 독가시 나무는 정원을 바로 가꾸려면 베어내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자기 스승을 제자가 파문을 합니다. 그래서 청량 스님은 자기 할아버지 스승인 현수 스님에게 직접 연결이 되어서 현수 스님이 제3조이고 청량 스님이 제4조인데 그 중간에 스승을 정신적으로 파문을 해요. 그 주도하신 분이 청량 스님이었고요. 이렇게 지적으로 엄밀하고 추호의 타협도 없는 분이 자기 공부,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지적 이해의 최고 수준 이것일 텐데 그 수준에 도달해도 이것은 아니라 이것조차 내려놓고 진정으로 깨달은 자리라야 마음이 곧 부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교학의 대표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말과 생각을 벗어난 자리에서 부처님과 직접 만나는 공부를 하겠다는 선종의 수행자들이 암과 이해에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교학의 대표자 말을 들어서 교학에서도 결국은 스스로의 장기인 지적 이해를 기본적으로는 부정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비록 이 마음이 부처라고는 하지만 오직 깨달은 이라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경어체로 번역을 한 것은 이 청량 진관 스님의 이 글이 당나라의 순종 황제라는 이가 태자였을 때 올린 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은 마음을 깨닫는 요체라는 법문이었고 그야말로 황태자로서 천하 만민을 통치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불법 지식을 간략하게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흥에 겨워서 한 말이 아니라 지극히 정제되고 그리고 추려 뽑은 핵심 교리의 하나다. 그것이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지식을 늘려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랬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청량 스님의 얘기를 들어서 교가에서도 이러하니 선가에서 말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는 무심의 길을 걷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상 스님이 중국에 유학을 갔었고 그리고 이제 현수 스님과 동문수학을 한 관계라고요. 말하자면 청량 스님의 할아버지 스승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상 스님이 우리 신라에 돌아와서 혹은 이 화엄을 공부하고 나서 결론격으로 내놓은 것이 법성계라는 그야말로 최고의 명작이 있는데 거기도 첫 구절이 이 법계의 실상은
둘로 쪼갠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소위 아름마리로 가지고 분별적 지식으로 나누는 것이지 본래 이 세상의 진상은 둘로 쪼개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모든 것을 어느 것으로 연계해서 설명하려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지적 이해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첫 구절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의 왕이 화엄이고 화엄의 대표자가 현수 법장 의상이라면 이 현수 법장 그러니까 현수 법장과 의상과 청량 스님 같은 최고의 교학 대표자들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암과 이해를 내려놓는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그런 이제 법문이 되겠습니다.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지적 이해, 아까 제가 PI 구분이 없는 것이 선의 닦음입니다. 선종의 닦음입니다. 탐진치도 잘라내지만 개정해에 대한 생각도 잘라내는 것, 일괄되게 잘라내는 것, 이것이 선수행의 요체로 보고 있었다는 점, 이걸 말씀드렸는데 성철 스님의 선종 수행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사로서 지리산 대원사에 공부할 때부터 처음부터 서장 공부를 통해서 바로 무자화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불교적 지식이 이러함으로 이런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 이해를 증진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 왜? 라는 언어가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로 직행해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이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을 지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에 대한 비판과 반대로 그 법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청량 진관 스님과 의상 스님의 경우를 통해서 지적 이해의 무용성 내지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8번째 문장인데 능엄경의 구절, 안한에 대한 구절을 한번 역시 짧은 글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7쪽이 되고요. 인용부호로는 15-8이 되겠습니다. 안한에게 부처님이 말합니다. 안한아, 내가 여러 겁을 거치면서 열의 비밀스럽고 오묘하고 장엄한 법문을 모두 기억하고 있지만 하루 동안 수능엄 삼매를 닦는 것보다 못하다 이랬어요. 안한이 어떻게 부처님의 25년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이 하신 한마디 한마디를 녹음기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 불교에서는 그것을 겁에 걸친 안한존자의 수행의 결과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겁을 거치면서 부처님이 예전에 수행자 시절에 연등불 부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연등불 부처님 시기에 젊은 수행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려고 하니 끼니 때가 되면 탁발을 하러 나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장자가 있다가 한 부잣집 어른이 있다가 이 젊은 수행자를 기본적으로 탁발을 다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공양을 매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때 공부한 공덕으로 현세의 부처님이 되었고 그때의 장자가 부처님의 공부를 도와줬던 장자가 그 공덕으로 오늘날의 안한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경전 공부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었으니 스스로 경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공덕으로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그대를 완전히 구해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봐라, 부처님이 왕궁에 초청을 받아서 법문을 하러 갔을 때 아난존자 혼자 탁발을 나갔다가 마등가라는 여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서 자칫하면 수행자의 생명을, 그러니까 수행의 생명을 상실할 뻔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부처님이 문수보살을 시켜서 능엄주를 외계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수한 법문을 외워서 나와 똑같은 법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여인의 유혹을 너는 이기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그 지적 이해에 너무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차근차근 삼매를 닦아 나아가는, 이 삼매 이름이 수능엄 삼매입니다. 당연히 능엄경에 나오는 삼매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우주 법계의 실상과 확고하게 통일된 삼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법계의 실상과 법신 부처님과 확고하게 통일된 그 삼매, 집중된 상태, 이것을 수능엄 삼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놔야죠. 모든 법에 통일되는 요체는 나 하고 나를 분리하는 이 일을 먼저 멈춰야 진리의 통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수능엄 삼매인데, 번뇌가 108가지라면 삼매도 108삼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8삼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한 경전도 있고요. 근데 그 삼매의 제1번이 수능엄 삼매입니다. 어떤 삼매는 번뇌를 물리치고 상대하는 데 필요한 삼매지만, 이 수능엄 삼매는 마지막 남은 분별을 내려놓고 완전하게 부처와 통일되는 길, 말하자면 성불 직전에 일어나는 삼매, 이걸 수능엄 삼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아르마리마저 모두 내려놓는다면 바로 수능엄 삼매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하루 공부가 너의 겁에 걸친 공부보다 나을 것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집착하는 바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는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지성인이었다, 이래도 틀리지 않을 거잖아요. 자신이 갖춘 지성에 머무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마등가는 애욕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전설에 의하면 마등가는 아난과 500생의 부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500생의 부부인데다가 현생에서 아난을 만나니 이제 전생의 인연과 현생의 애욕이 합쳐져서 이제 아난을 수행자 그룹에서 끌어내리려는 그런 이제 유혹을 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등가의 여인을 부처님이 불러와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아난의 어디가 그렇게 좋으니? 라고 물으니까 마등가 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난존자의 얼굴은 보름달과 같고, 아난존자의 눈은 연꽃 잎과 같고, 그리고 아난존자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구석구석이 좋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빙글에 웃으면서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아난존자의 발 씻은 물이 여기 있으니 이 물을 한번 마셔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마등가녀가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이 발 씻은 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인도에서는 맨발로 다녔거든요. 그 맨발로
모든 오물을 밟고 먼지로 뒤덮인 그 발을 씻은 물을 어떻게 먹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토록 아름답다는 안한존자의 눈에는 눈곱이 있고, 안한존자의 얼굴에는, 그리고 안한존자의 귀에는 더러운 오물로 들어있고, 코에는 콧물이 있고, 몸에는 고름이 있고, 그리고 속에는 더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어느 곳 하나 안한의 발을 씻은 구정물과 다를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순간 마등가녀는 자기가 머물고 집착하던 일을 말끔히 내려놔요. 그리고 집착하던 자리를 내려놓았으므로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갑니다. 애욕은 쉽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아서 그것을 내려놓는 길을 걷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것에 비해서 안한존자가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 거기다 기대고 있었던, 의탁하고 있었던 불법의 지혜는 훌륭하고 고상한 거란 말입니다. 이 훌륭하고 고상한 것조차 내려놓으라 하니 그것을 못 내려온 것이 안한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여전히 의지하면 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갖고 있는 나는 훌륭하다라는 자기 아만이 숨어있는 자리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한의 아르마리, 지적 이해의 폐해는 오히려 음욕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이 성철 스님은 능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안한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살펴보게 합니다. 바로 이 머물면 자부하는 그 자리, 머무는 그 자리가 당신의 한계다 하는 이 말을 중국의 선의 어떤 제도를 완성한 백장 스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79쪽인데 백장 어록에 나오는 말을 성철 스님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두 차원에 기대거나 머물지도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지적 이해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보살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말이 조금 뱅글뱅글 돕니다만 악을 물리치고 선에 도달하겠다, 탐진치를 내놓고 개정해에 도달하겠다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어느 차원에 기대고 머무는 일입니다. 근데 그 머무는 일도 하지 않고 이러면 어느 정도 된 거죠. 머물지 않는다는 지적 이해, 여기에 나는 머물지 않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알고 있다면 그건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아는 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집니다. 기대거나 머물지도 않고 기대거나 머무는 일이 없다는 지적 이해.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선, 악, 소위 불법에 대한 지식, 내가 체험한 체험, 그 어디에도 기대거나 의지하는 바가 없으면서 나는 드디어 머무는 일조차 없게 되었다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조차 역시 알미고 이해임에는 틀림없단 말입니다. 알미고 이해인 한 아직 우리는 세상을 나와 대상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읽어드릴까요? 기대거나 머물지도 않고 기대거나 머무는 일이 없다는 지적 이해조차 일으키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랬어요. 백장어록은, 백장 스님은 생각보다 이 의지하고 기대는 일이 없음에 대한 얘기로 법문을 거의 관통돼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이해하는 일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 거울 같은 자리, 그 자리를 가리켜서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논의는 일을 깨달은 사람의 세상살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중생인데 누가 권하지도 않아도 탐진치 삼독에 우리는 논일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생입니다. 근데 탐진치 삼독은 나쁜 것이므로, 악법이므로 이 악법을 지향하고 개정의 삼학에 논일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취한 공에 머물겠다 하면 성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살은 그 공에 머물지 않고 다시 중생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처럼 여겨서 가슴 아픈 마음을 안고 이 세계로 돌아 나온다고요. 중생 구제에 마음을 두면 그것은 보살이다. 그런데 말 없이 행위 없이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한다는 생각조차 없으면 그것이 부처다.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보는 깨달음의 수준은 알고 이해하는 일의 정도가 얼만큼 사라져 있느냐, 그리고 알고 이해하는 이 지적 이해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 그것이 선이 들어가야 될 궁극적 지점이고 부처님의 자리다. 이게 백장 스님이 주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불이 12개가 켜지면 밝아지는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켜도 밝고 둘을 켜도 밝다고요. 그런데 11개 켜도 아직 안 밝은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12개를 다 켜야 방이 완전히 밝아지는 것처럼 최후의 마지막 알미라는 이 조각조차도 모두 내려놓을 때, 그때 진정한 깨달음이고 견성이고 성불이다 하는 것이 이제 백장 스님의 말씀이 됩니다. 백장 스님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 사람들이 있다면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백장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한 노인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남아서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열심히 공부하던 수행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해서 제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로 인해서 여우의 몸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늙은이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여우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여우의 몸을 벗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백장 스님이 그러면 다시 그 질문을 나한테 해봐라. 그러니까 노인이 묻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수행자는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러자 백장 스님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로 인해서 이 여우 몸을 받았던 늙은 수행자가 여우의 몸을 벗고 다시 새로운 깨달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모든 선종의 일화 혹은 불교의 일화는 가장 적절한 자리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장 스님의 이 여우 이야기 역시 암과 이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우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암과 이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하는 참선이라는 말도 있어요. 야호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여우가 하는 참선은 알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참선이라는 겁니다. 역시 아는 나가 있어요. 아는 나가 있는 한, 그것은 여우 참선이란 말이죠. 근데 백장 스님은 아는 나, 요 마지막의 아는 나를 내려놓았을 때 진심으로 밝은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 마지막 때를 벗고 완전하게 빛난다 라고 하는 입장을 앞에서 주장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인과에 떨어지느니 마느니라고 분별을 했던 나를 내려놓는 자리, 거울처럼 밝은 자리를 제시함으로써 여우가 된 수행자를 구원을 해줬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여우로서의 참선을 하는데 이 알고 이해하는 지적 이해를 내려놓을 때 스스로 여우로 살아가는 이 삶을 마감을 할 수 있다.
이게 백장 스님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백장 스님은 이래저래 성철 스님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봉암사 결사를 했을 때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는 백장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절이라는 것은, 총림이라는 것은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공부를 하는 현장이지 신도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자리이거나 권력자의 혜택을 받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 그게 성철 스님이 백장 스님의 총림 규칙에 대해서 배운, 이를 실천하려고 했던 봉암사 결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백장 청규에 나오는 이 규정들을 빠짐없이 실천을 하려고 했던 것이 봉암사 결사의 시도이기도 했다. 백장 스님의 얘기를 하다 보니 봉암사 결사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과 지혜의 얘기가 거의 이제 마감이 될 입장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두꺼운 선문정로 전체가 보조 진울 스님에 대한 비판을 항시 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책의 의미이기도 한 동시에 한국 불교사에서 이 선문정로를 조금 조심스럽고 까다로운 책으로 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 진울 스님 역시 우리 조계종의 종조로 인정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이해의 이 장에서도 역시 하택 신회에서 규봉 종밀로, 규봉 종밀에서 보조 진울로 내려오는 지적 이해에 바탕한 깨달음의 시도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하택을 비판합니다. 하택 스님은 육조 스님의 제자였어요. 아마도 오늘날 남종 천하가 되는 모든 공로는 하택 신의 스님의 공로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의 스님이 장안 낙양 지역에 지내면서 권력자들, 당시에 이제 불교가 거의 괴멸 직전에 이른 상태에 있었을 때도 신수 스님이 황제의 협력을 통해서 선을 되살리고 남종을 되살렸다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하택 신의 스님의 이 공로에도 불구하고 선종사에서는 하택 스님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 지워지는 이유가 지적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라고요. 그걸 선종에서는 공적영지라고 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우리 진여가 생멸을 벗어나 있으므로 아주 공적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작용은 밝은 알아차림에 있다라고 이름 붙여서 밝은 알아차림을 중시하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이 신회 스님 선법의 특징인데, 남중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아는 이 작용까지 모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리와 한 몸이 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회 스님은 암과 이해를 중시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다라는 뜻에서 지혜종사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법안 문익 스님이나 심지어 보조 진울 스님조차도 이 하택 신회가 남종선의 도도한 맥락에서 지혜, 암과 이해를 중시한 그룹의 대표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는 것을 동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만큼이나, 공로라면 이 남종선의 대표로 우뚝 서야 될 텐데 막대한 공로, 말하자면 남종이 중국의 선을 모두 지배하게 한 막대한 공로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뒤의 흐름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그 이유가 암과 이해, 지적 이해의 가능성을 마지막 꼬투리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택신해를 지혜종사라고 부른다고요. 성철스님은 이 법을 이 보조스님이 받으면서 이 말을 보조스님이 직접 해요. 하택신해는 비록 지적 이해를 중시해서 육조 스님으로부터 너는 지혜 정도밖에 되지 않겠구나 라고 비판을 받고 정통의 자리에서 밀려났지만, 이렇게 말을 해요. 정통의 자리에서 밀려났지만 나는 하택 스님의 그 높은 지혜와 높은 결단을 존중하고 여기에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 스님은 틀림없이 지적 이해라는 한편의 길, 지적 이해를 끊어버린 다른 한편의 길, 크게 보면 이 두 길이고 전통적 논법으로 보면 성적 등지문, 원돈 신해문, 간화 경절문의 세 길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은 보조 스님의 법문에서 결국 보조 스님은 하택 신해도 부정하고 소위 대해 스님의 간화선으로 완전히 전향한 흔적이 있다고 읽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는 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보조학자들은 이 세 가지, 지적 이해를 통해서 깨닫는 길, 지적 이해를 완전히 배제하고 깨닫는 두 길을 제시를 했고, 궁극적으로 소위 지적 이해를 더 주로 다루었다라고 보조를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이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상충되는 길인데 그 상충되는 길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을까. 그래서 성철 스님 역시 보조 스님의 해석에는 늘 따라다니는 것이 보조 스님 참 묘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지적 이해를 내려놓는 길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화엄의 이 방식을 따라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도 여전히 열어놓은 그런 소위 모순된 두 길을 열어놓은 참 흥미로운 묘하신 분이다라고 어떨 때는 비판하고 어떨 때는 찬성하면서 보조 스님에 대한 양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적 이해, 깨달음에 있어서 지적 이해를 배제하고 비판을 한 여러 교가와 선종, 그리고 나아가서 보조 진울 스님의 입장까지 살펴보고, 결국 성철 스님의 모든 선법이 지적 이해를 지금 당장 내려놓고 당장 무심으로 들어가서 무심을 실천하는 간화 경절문, 화두를 드는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선문의 길이다 라는 이야기로 결말을 맺는 이 다문지혜의 법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다문지혜에 대한 법문을 대충 개관을 했을 것이라고